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군대는 지리멸렬했죠. 군사적 열세를 보고 병사들이 도망을 가는, 이탈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기습 공격을 한 거죠. 블레셋과 기습 공격을 통하여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쟁의 열세 가운데 속에서도 요나단은 굴하지 않고 6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실력, 학벌, 그 사람의 재주, 그 사람의 인맥, 어떤 그런 잠재력, 그 인간에게 있지 않고 구원은, 승리는,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나단은 이 믿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비하면 상당한 군사적 열세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본문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의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렇죠. 병사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닷가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에는 누가 있어요? 병거가, 전차 부대가 있고, 또 뭐예요? 또 마병이, 말을 탄 기병 부대가 이게 정비에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손을 안 거죠. 두려움을 느끼고 뭐예요? 진영을 이탈한 거예요. 군대를 벗어난 거죠. 도망병, 탈영병들이 속출하여서 결국은 4월에 함께했던 군대가 14장 2절을 보면 600명 가량이라. 600명 밖에 안 남은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군사적 제재 조치를 당했고 또 경제적으로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1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죠. 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또 농사 도구는 있어야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20절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삼이나 도끼나 갱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울 만한 능력이, 힘이 없는 거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지금 전쟁인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또 지금 병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서 전쟁을 이탈하는 거죠. 전쟁터를. 그렇죠? 진영을 이탈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나단만큼은 뭐예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는지
전쟁을 주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어떤 정말 무모할 정도의 만용적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는 전쟁의 앞에 서서 주도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이게 6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군대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병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의 이러한 고백은 여호와의 전쟁 사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사상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대리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죠. 요나단의 그러한 믿음과 용기는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사상은 역사를 통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 시작 출발점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과 광야의 삶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전쟁 사상이 여호와의 전쟁 사상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화가 난 바로가 병거 600대를 이끌고 전차부대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죠. 다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쉬고 있는데 바로가 공격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늘 구원하시리라는 겁니다. 이게 홍해 사건이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아모리 왕들이죠. 아모리 왕들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왕을 이렇게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전쟁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격파하셨듯이 저들과 싸워 승리케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전쟁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비롯하여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데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죠. 여호수아가 하늘의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모든 리더들을 장로들과 지휘관들과 재판장들과 모든 리더들을 모으고 마지막 연설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와 이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의 전쟁은 사사시대도 계속되죠.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 12만 5천과 싸우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죠. 낙이 턱뼈로 그죠? 3,000명을 때려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에 사상이 있죠. 철학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 이러한 전쟁 철학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망상인가요? 이건 망상이 아니죠. 망상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을 하고 그 상상 속에 나라는 존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어요. 망상이라는 것은 상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내 소원을 투사한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이건 뭐예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미친 거죠. 미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요나단이 그런 걸까요? 요나단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전쟁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이것은 요나단의 상상이 아니라 망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사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뭐예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여 다 도망갈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전쟁, 성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모두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갈 때, 숨어버릴 때, 강을 건너가서 타령을 할 때 이 전쟁을 주도해가는,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이 믿음과 용기가,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전쟁 사상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 사상은 요나단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도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블레셋은 이 한 번의 전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블레셋은 대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를 갈고 있죠. 부득부득 갈고 힘을 더 기르는 거죠. 군대를 더 강화해서 공격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앞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도 이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17장,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골리앗에게 선포한 다윗의 말인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하심이 누구였어요? 구원이 칼에 있는 게 아니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어디에 누구한테?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원하시리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구원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죠. 전쟁과 관련된 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해요. 사람들은 군대를, 말을 의지해요. 더 전력을 강화시켜야 되죠. 무기를 더 첨단화하고 스마트화해야 되는 거죠. 그 무기를 어떻게 해요? 최첨단으로 무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병력도 그죠?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기계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IT 접목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군대의 숫자도 그죠? 병력도 증강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의 삶 자체는 전쟁터였어요. 그의 모든 삶의 자리는 전쟁이었어요. 그죠? 이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전쟁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그 삶 속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그는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전연승이죠. 누구와 싸워도, 어떤 나라와 싸워도, 어떤 부대와 싸워도 그는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하였다.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그냥 그 저저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나 다윗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가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정말 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설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0장 전쟁에 관한 모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적과 싸우는데 적의 전력이 너희보다 우리보다 더 세다고 해가지고 더 강하다고 해서 뭐하는 거 쫄지 말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고 군대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 거죠.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죠. 옛날처럼 칼을 들고 싸우진 않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진 않습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그죠? 경제 전쟁이에요. 취업 전쟁이에요.
시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전쟁에서 경제전쟁,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워야 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인맥이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기술도 좋은 그러한 강력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공부하는데요,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현직 번역가도 있고요, 현직 상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자 출신도 있고, 아주 현직 최고의 강사이신 분들도 있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저만 겪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열악하지 않아요. 우리 뭐 믿고 가겠습니까? 누구 의지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에서는, 치러야 될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은 어떻게 가능할까, 치러지는 걸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어떻게 싸우실까요? 세 가지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거죠. 세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보내시죠. 그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보잖아요. 이 전쟁은 뭐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하여 있을 때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여호와의 사자. 역대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매번 탈로가 나잖아요. 작전이 탈로가 나고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 엘리사를 잡아와라 군대를 보냈는데 종 게하시가 어떻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도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서 그의 눈을 열었더니 뭐요? 불말과 군대가 저들을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여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적과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기적과 능력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벽돌이나 붙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힘으로, 그죠?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바로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내보내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뭐예요? 여리고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기적이었잖아요. 여리고 전투를 벌이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고함을 치는데 성벽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하늘의 태양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적과 능력으로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병법이라는 거죠. 중국과 동양에는 병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병법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왜 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패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는데
매복 작전과 협공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죠.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병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도우시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든 아니면 싸울 수 있는 병법을 알려주시든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요나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행동을 취하면 작전을 개시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은 뭐예요? 표징.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려주실 때, 보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땅을 목적으로 하는 육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는 아직도 땅의 전쟁이, 육의 전쟁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내가 대장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대장이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대장이 되셔야 되고 작전은 누가 짜야 돼요? 내가 짜면 안 되고 주님께서 작전을 짜주셔야 되고 내가 지휘를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고 내가 앞서가면 안 되고 누가 앞서가야 돼요? 주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싸워주실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